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는데 하물며 우리이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을 잃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는가? 우리에게도 마음껏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한탄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거하지 못할 자, 하나님의 제단에서 자기 집을 얻고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그런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니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돌아보세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당대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노아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술에 취해 큰 실수를 저질렀던,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저 웃음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비웃었죠.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그 안에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던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는 거짓말장이었고 권모술수에 능한 자였어요. 레아는 어때요? 그 외모가 너무 아름답지 못해서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죠. 요셉은 어때요? 객관적으로는 그의 어떤 잘못을 드러낼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의 전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종살이, 감옥살이를 전전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도무지 총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는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정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어요. 삼손은요 바람둥이였어요.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예레미야, 디모데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지도자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요 간음하는 사람이었고 살인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요즘 말로 하면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설교자였죠. 요나는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니 하나님께 반항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던, 그로 말미암아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역시 요즘 말로 하면 파산자였죠.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어요.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는, 아니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는 그런 게으르고 나약한 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여러 남편을 데리고 살았던 그런 여자였어요. 디모데는 어때요? 육신의 질병,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너에게 자주 나는 그 속쓰림, 요즘 말하면 역시 궤양 같은 육신의 질병을 가진 한없이 나약한 바울은 어때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너무 율법적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아니 실제로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죠. 오늘 시인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거늘.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참새가 성전 지붕에, 제비가 성전 처마에 자기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다, 거부하지 않으셨다, 허락하셨다,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 우리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지 못할,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아니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죠. 왜?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핍박자였어요.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랑을 받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한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실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성전은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 성전은 죄사함을 받는 곳이었거든요. 죄 없는 자는 거기 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병원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는 것이.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혹시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어때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전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전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결코 거부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그러한 나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성전은 도피성과 같은 곳이, 죄 있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아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할 수 있어야 돼. 또 한 번 바꾸어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새도 성전 지붕에, 제비도 성전 처마에 제 집을 얻고 그곳에 쉴 수 있다면 하물며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곳에서 편히 쉼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모하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내어놓고 구하지 못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여, 나도 주의 전에 나아왔사오니, 나도 주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곳에 쉴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내게 필요한 은혜들을, 힘들을, 아니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아니 그보다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남은 삶 전체 속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